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죄악, 고난, 역경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전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 수 있느냐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비전, 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명,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자기 야망, 자기 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존재하는 자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쫓아가며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어떤 방자한 백성이다, 망한 백성이다라고 잠언서에 나타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꿈, 사명, 비전으로 삼지 않고 살아간다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자기 생각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계획에 따라서.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은 여러분 헛될 확률이 많습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이 다 제한되어 있잖아요. 인간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미래를 알면 얼마나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내 사명, 꿈, 비전으로 삼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뭐냐?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상을 해치는 오히려 살인 무기로, 장애물,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성경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 자기의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 자기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 자기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 비전, 꿈을 위해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그의 모든 일생, 시간과 물질과 또 재능, 생명을 던져서 바쳐서 헌신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인생처럼 영광스러운 인생을 찾아보기가 힘이 들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산 자는 본인이 복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축복,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사명, 꿈, 비전은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들, 사명들,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 단계 부분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우연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당신의 사명이 뭡니까?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당신의 꿈이 뭡니까? 근데 참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 인생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영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은 죄사함과 더불어서.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가 우리를 사망심판, 저주, 지옥에 불러 떨어지게 만들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의롭게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받을 심판들
우리가 모든 고난들, 죽음 영원한 지옥의 그 벌도 우리는 다 이제 거기서 해방됩니다. 이 땅의 모든 고난들로부터 해방, 그 구원을 입은 자가 바로 우리가 죄사함의 그 결과들이죠. 나가서 뭡니까? 영생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 오는 세상의 삶, 오는 세상 하나님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 뭘 가져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자녀 백성 만들어서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아버지 왕노릇 해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너에게 아버지 왕노릇 해주는 그것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덕입어서 부요함, 넘침, 사랑, 그 온전한 그 하나님의 생명, 그걸 누리면서 살아라. 이미 그걸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이 영생의 의미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신적인 삶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영광의 그 몸처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이 영생이고,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당해도 바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천국 낙원으로 가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게 영생의 실체다 그 말이죠. 이것을 어떤 자가 누리느냐? 여러분 다 교회에 나온다고 그래서 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말로 고백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적어도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에게 여러 재능도 주고 여러 환경, 여러 은혜와 축복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걸 우리는 사명이고 비전이 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 그것을 품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며 이루어 나가는 그 인생이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꿈, 내 비전, 내 사명이 뭐냐?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것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애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오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당신의 사명, 당신의 비전, 당신의 꿈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많은 경우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거 없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냥 삶하고 부딪히면서 사는 그것이 전부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명, 비전, 꿈, 난 그따위 그런 거 없다. 그냥 나는 하루하루 그냥 생존 경쟁,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처자식 먹여 살기 위해서 매일 그냥 처절하게 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는 있었다. 근데 지금 다 아무것도 이제는 꿈도 비전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행복을 위해서 그것이 내 사명이고 꿈이고 비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입신양명을 위해서 산다고 대답합니다. 출세하여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고 가문의 이름을 내고 그런 목적으로 그것이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사명,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찬이 영광이 열심히 공부하지. 우리 영광이 공부를 참 열심히 해요. 예찬이도 왜 공부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좋은 직장 얻으려고. 좋은 직장 얻으면 뭐 하려고? 내가 원하는
내 배우자 선택해서 참 행복한 가정 만들어서 뭐하니?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하루하루 여러분 눈 뜨고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루 24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하루 24시간 활동할 수 있는 건강도 주어졌고 여러 상황, 조건, 환경도 나에게 주어졌는데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에 내 사명이 뭐냐? 내 비전 꿈이 뭐냐? 멀리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에 내 사명 비전 꿈이 뭐냐?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있냐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천국 입성할 때에 우리가 마지막에 언젠가는 다 천국에 입성합니다. 영광스럽게. 우리의 사랑하는 고인들이 또 성도들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줘요. 잘 가시오. 영원한 천국에. 그래서 천국 환송을 받으면서 우리는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와 어떤 대접을 받으며 입성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저도 오늘 주님이 부르면 야 너 다 했다 와라 그러면 가야 돼. 그 가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천국에 입성할 때 나는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이 땅에 보낸 분명한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꿈과 비전이 있는데 나의 꿈, 나의 사명, 나의 비전인데 그걸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얘기, 그걸 가지고 대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천국 입성하는 사람이 있고 부끄럽게 천국 입성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품고 이루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꿈,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을 품고 이루어가는 자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전쟁에 승리한 개선장군처럼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눈 뜨고 오늘 하루가 지겹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내지 어떻게 살지가 아니라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참 허망되지 않고 내 인생이 뭔가 기대가 되는구나. 신이 나는구나. 그런 영생을 누리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분명히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받는 순간에 마음이 편치 못했을 거예요. 40년 전에 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40년 전. 여러분 40년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12지파의 정탐꾼을 다 모아놓고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탐을 하고 와라. 그때 여호수아도 뽑혀서 갔습니다. 근데 10지파 족장들은 갔다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은 거인과 같다. 우린 메뚜기와 같다. 우린 다 죽었다. 우린 저들을 정복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거인 맞다. 저들은 난국불락의 성이다. 저들은 장수들이다. 저들은 뛰어난 그런 영사들이다. 우리는 전쟁의 경험도 없고 우리는 참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 우리의 밥이다. 그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그 간증을 누가 했습니까? 그 보고를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했어.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비전이 뭔지, 꿈인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그 부정적인 복을 한 사람들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왜 구원해 내셨는지, 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사명,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복을 했고,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 데리고 하나님의 사명, 꿈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다 죽여버리잖아. 20세 이상.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었고, 20세 이상 된 자는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 심판, 저주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렸고, 그 결과 이제 한계 속에서, 결핍 속에서, 온갖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영원한 지옥 심판에 떨어질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저들을 멸하지 않고 내가 다시 구원하겠다. 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 아버지 왕이 되어서 그 아버지 왕 되심에 그걸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그 부유함을 덧입어 사는 그런 은혜의 나라를,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의 나라를, 영생을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 때 구체적으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는 그 나라를 정복해야 돼요. 나라가 이미 그냥 가서 무혈입성할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가서 싸워야 돼요.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돼요. 그 난공불락이 성을 무너뜨리고 그 큰 용사들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건 뭘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아브라함 때 멸하기를 원했지만 아직 죄악이 관영치 아니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멸하려고. 여러분,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세력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멸하시는데, 그들을 멸하시고 이제는 그 땅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이제 네가 가서 저들을 멸하고 저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되심, 아버지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영광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그런 나라를 세우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죄와 죄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는 의와 생명과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느냐, 왜 지금까지 살아있느냐. 여러분, 여호수아 나이는 이미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사실 다 죽었어요. 살아있던 자가 모세와 아론이었는데, 모세와 아론도 이미 죽었어. 이제 그 당시에 20세 이상 된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았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를 왜 지금까지 살려두었는지, 그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 분명히 그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죄와 죄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의의 나라입니다. 의는 뭐예요? 죄가 없어요. 죄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죄사,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그래서 아버지, 왕 그 역할, 그 노릇해 주심을 의지해서 여러분, 아들로서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부유함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생명들, 지혜들, 능력들, 그것을 덧입어서 영생의 삶을 살고 나아가서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계심이, 하나님이 그 영광이,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는 그런 나라. 그걸 여호수아를 통해서 네가 가서 그걸 직접 세우라. 지금 그 명령을 주셨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사명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동일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뤘던 그 하나님의 사명, 꿈, 비전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명, 꿈,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떻게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대통치, 그 권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증거가 바로 저고 여러분들이고 오늘 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 통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이,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 직장, 또 내가 또 속해 있는 어떤 동호회든지 지역사회든지 국가든지 온 세계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 속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죄로 짓고 결국은 죄의 싹신, 사망,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품고 이루어야 될 우리의 하나님 주신 사명꾼 비전이 뭐냐? 먼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왕 되신 그 통치 아래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알며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빨리 천국 가는 게 그 영원한 영생 복락의 그 세계 들어가시 막 간절히 소망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내 가정, 또 내 직장, 내 사업장, 여러분들이 취미생활하는 동호회, 어떤 동호회든 여러분 그곳을 우리는 뭘로 만들어야 돼요? 죄와 죄의 세력이 지배하는 하나님이 없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그들의 심령,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도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입고 죄가 가져온 그 사망의 증사들, 온갖 고난들, 악들로부터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둠의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절망의 세상을 소망의 세상으로, 죽은 세상을 사람들을 살리는, 위로하고 살리는 그 세상을 만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것이 사명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사명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중학교 때부터 나의 꿈은 대통령, 그리고 실제 대통령 되신 분 있어요. 나의 꿈은 뭐 사업가, 교수.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사명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 어둠, 절망, 죽음, 불의, 전쟁, 다툼, 이 세상을 이제는 우리가 빛의 세상으로, 소망의 세상으로, 살만나는 세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동호회든 어디를 가든 내가 뭐 거기를 왜 가고 왜 존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이 되든 교육가가 되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그것이 우리 삶의 사명, 비전, 꿈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모든 죄와 죄의 세력에 붙잡혀서 어둠의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빛의 삶, 소망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리다가 천국을 입성하게 하고 입성도 영광스럽게 입성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용감이 뭐 되기 원해? 사업가 되기 원해? 정치가 되기 원해? 용감이 대통령 한번 할래? 그게 우리의 사명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내가 정치를 하든 교육을 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내 은사에 따라서 우리는 직업을 갖지만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뭐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심령 속이 이제는 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야망, 자기 비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꿈,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꿈, 비전, 우리의 사명이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보다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구멍가게를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뭘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든 우리의 삶 자체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단에 얽눌려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그 영광의 나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해야 돼요. 다 끌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 차별금지법, 학교고 어디고 학생 인권 조례, 또 이제는 이 차별법이 침투를 해서 만약에 이것이 이제 법으로 돼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역할을,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한반, 옛날 학생들도 많았어요. 50명 60명 되는 담임이 이 사명, 이 비전을 가져서 매일 미션 스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 그런 교육을 옛날에는 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저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신앙의 영향을 많이.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렴풋이나마 내 야망, 내 꿈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명, 하나님의 비전, 꿈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 꿈을 갖기 시작한, 그 영향을 끼친 그런 분들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고, 밑에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이제는 내 꿈,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야망, 하나님의 그 사명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 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걸 누린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이 꿈, 비전, 사명이 된다. 여러분 지금 국회의장 장로님인가? 수원 무슨 교회? 침례교회 장로. 신앙 좋으시고 국회의원들 중에 장로님들 많습니다. 그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두었느냐? 자기 입신 양명을 위해서 세워준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세워준 게 아니고, 거기서 뭘 드러내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이 개정이 되고, 정치 어디든 경제하는 사람 경제. 그래서 어디를 가든 내가 왜 존재하느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멘. 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속한 그 세상을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영광이 충만. 그래서 거기는 뭐가 없어요? 불의가 없어요. 죄악이 없어요. 그냥 남을 속이고 법을 어기고 사기치고 등쳐먹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 인권이 회복이 되고 정의가 회복이 되고 사랑이 충만한, 그래서 누구나 참 살맛나는 세상,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다. 어떻게 만듭니까? 간단해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아버지와 다스림은 그게 영생이고, 거기는 죄가 없습니다. 불의가 없습니다. 거기는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넘침이 있고 빛이 있고 생명이 있는, 영생이 있는 그런 나라를 이 땅에 우리는 어딜 가든 세워야 되는데, 그걸 세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많이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항상 우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는지, 아직도 죄와 또 사망의 그 사단의 통치하에 있는지, 아니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와 생명,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그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차 타고 다니구나. 저 사람은 좋은 입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구나. 아, 내가 저 사람을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 내 앞길이 좀 트이겠구나. 내가 저 사람 더 이기겠구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저 심령에 복음이 있느냐, 복음이 없느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여러분, 예수가 없는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절망의 인생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천국 입성도 못해요. 지옥에 떨어져요. 여러분, 겉은 화려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화려하게 산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그 중심은 절망과 어둠이다, 그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기쁨도 누리겠지만 영원하고 안전한 그 영생은 누리지 못한다.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사람을 볼 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비전, 꿈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죄악의 세력을,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정복할 때 어떠라고 그랬어요? 모든 어린아이, 노인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어떤 우상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다 죽이라고 했어요? 참 하나님 잔인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의 나라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세력이냐면, 여러분이 한번 죄를 용납하고 죄에 붙잡히면 여러분의 힘으로는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결국은 여러분 사망으로 몰아갈 때까지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박에 한번 빠지면은요, 도박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음행에 한번 빠지면 절대 음행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처음에는 동성애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그 심령을 저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권리를 요구합니다. 권리를 요구. 당연한 것처럼 내 권리.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은 무서운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는 의와 생명과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에 부정부패, 불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은요, 사단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절대
예수가 복음이 들어있을 때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들을 기다리다가 안 되면 어때요? 그래서 다 죽여버립니다. 제거해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라? 여러분, 죄와 우리는 직면하면서 살아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매일 이제 집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는 어느 정도 거룩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만 나가면 여러분, 죄가 다 둘러싸여 있어요. 죄가 온통 그냥 여기서 욕하고 저기서 욕하고.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다 죄악에 관영된 세상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진짜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 우리 죄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내 머릿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삶 근처에 두면 안 돼요. 무조건 죄가 오면 대적하고 죄와 피 흘려 싸워서 죄를 무너뜨려야 돼요. 죄를 내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두기 시작하면요, 죄가 우리를 점령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느냐?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저 돈이 된다면, 자기 성공이 안 그러면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걸 그냥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소발바닥 곰발바닥처럼 양심들이 다 무디어져가지고 찔리지도 않아요. 그냥 당연한 거죠. 우리는 예민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그 부드러운 살결처럼 죄가 조금만 우리를 스쳐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하고 막 상처가 났듯이 거기에 우리는 막 예민하고,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거룩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 말이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우리는 죄를 대적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뿐만, 우리는 정의로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법도 잘 지키셔야 돼요. 교통신호도 잘 지키십시오. 운전할 때도 잘 지키십시오.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뭐 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한 가족까지 다. 여러분, 자그마한 법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지켜야 돼요. 양심의 법도 지켜야 됩니다. 공의를 추구해야 되고, 우린 정의를 추구해야 되고.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시골에서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다음에 담바라고에 잘 익은 내호박이 있어.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둘러보고 따다가 아침 잘 끓여먹고. 저가 운동하는데, 아침에 저는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운동을 하는데 보면 그 운동 주위에 호박 덩굴이 많아요. 근데 거기를 다니는 열이면 열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꼭 거기 발걸음을 멈춰. 그래서 호박 있나 없나요? 어떤 사람은 작대기 가지고 뒤져봐. 안 보면 막 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발을 도둑이 뭐 된다? 소도둑. 죄를 한번 용납하기 시작하면 죄가 우리를 잡아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돼. 양심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세상의 법도 철저히 지켜야 되고. 여러분, 세금 잘 내십시오. 탈세하지 마시고요. 그래야 세금 잘 내야 다리도 높고 교육도 하고, 물론 뭐 정부에서 잘못 쓰든 어쩌든 우리는 우리 세금, 우리 할 도리를 다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공의를 시행하고 우리는 사랑을 시행하고 여러분, 섬기고 희생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뭐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제는 품고 그것을 시행하고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이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언제나 해야 됩니다. 어디서나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해야 됩니다. 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 사랑의 삶, 이 삶을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추구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비전, 꿈에 붙잡힌 자는 예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 공의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세워가는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지금 공부하는 사람은 우리 영광이 예찬도 왜 공부해요? 왜 취직하려고 합니까?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아둥바둥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영생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남들보다 여러분이 나은 은사와 조건과 환경을 주셨다면, 좋은 건강, 좋은 지혜, 좋은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나는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죄와 죄의 세력이 남은 이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것 때문에 주었다. 진솔하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지 마세요. 이 고백을 해야, 여러분 하루에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하루 시작하지 마십시오.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 비전 꿈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직장 가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밥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면 사람을 죽이고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는 이 진솔한 이 답을 오늘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할 수 있고, 매일매일 이 답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이 답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주님 부를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많은 축복들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환경들, 참으로 조건들을 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와 목적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사온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영광의 나라,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세우도록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적하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이제는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앞에 분명하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고백하며 그 길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